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안의 자녀들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특세의 주제처럼 주님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을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지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갈망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단 위에 귀한 예물을 올린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되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주 안에서 잘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 김영준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동안의 성도들이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되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이 양의 무리를 목양하는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티 특세 3주차 첫째 날 새벽의 피로를 이렇게 이겨내시고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장로회에서, 찬양팀은 금요 심야와 엣제르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산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엑츠 오브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십니다. 귀한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섬김이 하늘의 해같이 찬란히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지환 목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7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정지환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예, 저는 청년 7부를 섬기고 있는 목사 정지환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신 한상민 목사님과 같은 날 안수를 받은 새내기 목사입니다. 외모를 보면 새내기가 아니라 헛내기 같고 목사 된 지 10년은 더 된 것 같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 목사입니다. 안수를 받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괜찮은 학교와 직장도 다녔습니다. 단란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이만하면 된 줄 알았는데 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네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고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원하던 모든 길과는 정반대의 길처럼 보여서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1,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를 몰라 어둡고도 소망 없던 저희 가족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저희 가족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거의 안 운 적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제 삶에 베푸신 섬세한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폭포수 같았습니다.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에 이끌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망을 노래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 없던 시대에 소망을 구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처럼 둘러보면 소망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역사 전체에서 예루살렘의 붕괴만큼 이스라엘에게 생생하고도 결정적 상실의 순간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단순한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입니다. 무자비한 바벨론 앞에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친구와 동료와 가족이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무력함 앞에 탄식을 넘어 절규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는 산문과 달라서 시어의 함축된 의미를 느끼며 읽어야 내용을 제대로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애가의 시는 첫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카 하는 애통의 탄식입니다. 단순한 탄식을 넘어 이 단어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이 아픔을 헤아리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가 즉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실과 버려짐의 정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곳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울다가 쓰러지고 원망하다 잠들고를 반복하다가도 문득 희미한 의식 속에서는 누군가를 향해 도와달라고 해야만 하는 인간의 실존을 마주하는 말씀입니다. 애가 전체에 이러한 슬픔이 배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절망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노래합니다. 죽고 싶은 심정의 시인이 동시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내뱉는 것은 죽음 속에서의 삶과 삶 속에서의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탄식과 간구를 통해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본문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의 고통과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난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고통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주의 인자는 무궁하고 긍휼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과 공동체는 역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낙심됩니다. 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 절망의 끝으로 밀어내십니까? 우리에게 신실하셨지 않습니까? 그 옛날 광야에서도 인자와 긍휼로 보호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눈물로 호소할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은 궁극적인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혔을 때 하늘은 열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우리 마음이 주님 품에서 안식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의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연약한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삼킨 강력한 바벨론이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눈물과 힘, 이 둘이 대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힘 앞에 무력한 이스라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눈물을 아시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눈물은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눈물은 그 안에서 소망을 만듭니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힘을 갖게 합니다. 상처와 치부를 드러내고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팠던 마음의 공간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듭니다. 눈물과 강구로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든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는 때때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쁨과 명예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아픔과 눈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급한 욕망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것을 아는 자녀로 빚어가기 위해 때때로 절망 가운데 소망의 줄을 찾게 하십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셀장을 했었습니다. 셀원들은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부부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 되신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부부보다 나이가 다 많았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셀 모임을 시작했는데 저희 셀에 편성된 집사님 한 분이 계속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계속 연락을 드려도 나오지 않아서 저희 부부가 신방을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어두컴컴하고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는데 그 얼굴 속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고 다과를 하면서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혼자 되셨고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데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가끔씩 죽음을 묵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어둠 자체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뵐 때마다 위로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저희보다 훨씬 많으시고 저희 셀에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이분이 셀에서 교제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 부부에게 그 집사님과의 교제를 꺼리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찾아뵙고 식사 교제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이사를 하셔야 돼서 이사한 집에 가서 하나하나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제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집사님의 어둡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묵상했던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과 소망의 빛을 주님께서는 조금씩 비춰주셨습니다. 공동체의 교제에도 잘 참여하시게 되었고 나중에는 교회 성가대도 하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집사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그저 만날 때마다 집사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은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저희 부부로 하여금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에 있어서도 아주 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참 소망이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곡되고 뒤틀린 인생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가운데 자주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이스라엘도 나라 잃은 참담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밟아야 되는 세상, 진리와 질서가 무너진 세상,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무신론이 지배하는 교육 속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겁 많고 절망적인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멸시를 뚫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낙담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울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평생 헛된 꿈을 꾸다가 헛된 꿈을 쫓다가 외로움에 지치고 왜곡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기쁜지도 모른 채 짐승처럼 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조각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의 슬픔 속으로 더 들어가서 함께 울고 기쁨 속에서 함께 웃는 것입니다. 제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그저 조금 더 함께 걸어가며 조금 더 주님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시린 영혼을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목마른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둠 가운데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임을 절망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과 울고 웃으며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예배자와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과 관계 위에 그리고 발딛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